이번 주 들으셨어요? 네, 그 여경이 이제 밤새 아주 새내기 여경이거든요. 밤새 근무를 하고 아침에 퇴근을 하려고 딱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전화 한 통이 온 거예요. 파출소로.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나 살고 싶지 않다 이렇게 하면서 자살을 암시하고 전화를 끊으신 거예요. 근데 아버지를 찾을 수가 없다. 아버지를 좀 찾아달라 이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여경이 이제 퇴근을 미루고 찾으러 간 거죠. 근데 이제 위치 추적을 해보니까 자갈치 시장인가요? 어디 뭐 이렇게 위치에 있는 것 같다. 근데 갔는데 잘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촉으로 혹시 바닷가 쪽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그쪽으로 막 갔대요. 갔더니 이제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그 방파제 같은데 신발을 다 벗고 앉아서 홀로 쓸쓸하게 앉아있는 그 할아버지를 본 거예요. 신원을 확인하진 않은 상태였지만 저분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보통 그 경찰 같으면 매뉴얼대로 다 인사하고 제가 어디 지구대 소속 뭐 누구인데 혹시 이런 거 맞습니까? 신고가 들어왔으면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하지 않고 갑작스러운 그 타인의 그 방문에 놀래서 이분이 일을 저질러 버리실까봐 뒤에 가서 이렇게 싹 안아드렸대요, 그분을.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분을 딱 보는데 시골에 계신 자기 아버지랑 너무 이렇게 오버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생각이 나기도 하고 갑작스럽게 다가갔을 때 이분이 놀라지 않을까 싶어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뒤에서 다 안아드렸다고 그래요. 안아드린 상태에서 혹시 누구누구 씨가 맞습니까? 이렇게 신원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맞다고 하니까 왜 그러시냐고. 저는 그 기사를 이렇게 읽으니까 딸이 아버지한테 투정하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아니 왜 이렇게 생을 마감하려고 하시냐고. 기다리는 자식 기다린다 이러면 안 된다고 막 그러면서 나도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 생각이 나서 그런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자식이 너무 보고 싶다. 첫 아들이 자살한 지 한 3개월 됐다. 근데 그 날이다 오늘이. 그래서 자기가 못 견디겠다. 아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남아있는 가족들을 생각해서라도 남아 계시라고. 자식이 너무 보고 싶다고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제가 딸이 되어드릴 테니까 어디 지구대에 있습니다. 커피도 타드리고 말 것도 해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그쪽으로 오세요. 그렇게 해서 꼭 안아드리고 이제 귀가를 시켰다고요. 그걸 보면서 야 20대 젊은 여자분이 좀 기지가 있다 이런 생각도 들지만 그것보다는 그 아주 위기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 할아버지를 이렇게 안아드릴 수 있었을까 그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기가 그냥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그분의 마음을 최대한 맞춰서 어떻게 하면 이걸 안정시킬 수 있을까 놀라지 않게 할까 이렇게 해서 나온 행동이었잖아요. 할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분이 들을 수 있는 언어로 이분이 몸으로 말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따뜻한 이야기를 들으면요 나도 참 저런 사람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저만 그런가요? 내 주변에는 왜 저런 사람이 없나 이런 우리 가족에 왜 저런 사람이 없나 이런 생각이 들죠. 눈높이를 맞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실은 눈높이를 맞춘다는 거는 마음의 높이를 맞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심리학자들이. 마음의 벽을 허물고 서로 진심으로 소통하는 해오는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이 참 나의 눈높이를 맞춰줬다 이렇게 하면서 살아갈 이유들을 이제 다시 찾는 거죠. 가족들 간에, 친구들 간에, 동료들 간에요. 여러분은 주로 어떤 도구를 통해서 이렇게 소통하면서 사세요? 소통하는 삶을 꿈꾸세요? 좀 가족들 간에, 친구들 간에, 동료들 간에, 이 세상들 간에 소통하면서 좀 살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들 하세요? 네. 조금 할랑말랑 하세요? 그럼 주로 어떤 도구를 통해서 소통하세요? 집사님은 어떤 도구를 소통하세요? 온몸으로. 온몸으로. 또 어떠세요? 다른 분들은 좀 어떠세요? 어떤 도구로 소통을 하세요? 주로 아마 많이 쓰는 게 말일 거예요, 말. 그쵸? 심리학자들은 이제 사람들이 주로 언어로 소통하지만 사실은 비언어적인 요소를 훨씬 더 많이 써가지고 소통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눈빛이나 표정이나 눈길, 손길, 스킨십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이렇게 소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통의 도구로서 언어는 사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유재석 씨가 그
뭐죠? 안티가 얻기로 유명한 연예인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저도 몇 개월 전에 읽은 건데 아름다운 말 소통의 9가지 기술, 본인이 소통하고 있는 9가지 기술에 대한 기사를 한번 이렇게 쓴 걸 봤어요. 근데 그 9가지가 참 마음에 와닿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소개하면 입술에 30초가 마음에 30년이 된다. 그 생각을 늘 한대요. 그래서 남의 마음에 30년이 남을 말은 하지 않으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언어는 단순히 음성이 아니라 한 사람의 마음을 담고 있는 그런 소중한 그런 소통의 도구라는 거예요. 최근이죠. 아주 어제 주애랑 저희 딸이랑 뭐 얘기를 하다가 주애가 저한테서 그 마음의 벽을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4학년인데 벌써. 그래가지고 제가 너는 엄마가 어떻게 말을 해줬으면 좋겠니? 그랬더니 처음에는 별로 바라는 거 없어 뭐 이러더라고요. 그러더니 나중에 한 10분 지나니까 엄마 뭐 할 때 이런 거 할래? 하고 뭐 물어봐주면 자기 마음이 좀 열리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항상 쉬니까 주혜야 물 먹자, 물 먹어. 그렇게 하지 말고 너 물 먹을래? 해달라는 거예요. 오늘 날씨가 추운데 긴 바지 입고 가는 게 어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긴 바지 입어야겠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언어는 모든 마음과 모든 걸 다 뛰어넘는 소통의 도구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가족 간에, 친구 간에, 동료들 간에 잘 소통하는 삶을 살고 있으세요? 어떠세요? 만족스러우세요? 사실 만족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 천국에서 소통하는 것들을 봐야 이게 진짜 만족스럽구나 이러지. 우리가 사는 이 삶 속에서 소통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이렇게 완전히 그 속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사는 건 사실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소통이 안 되면 사실 마음과 몸이 부자연스럽잖아요. 그거는 뭐 부부간에 자녀간에만 문제가 아니라 친구들 간에 동료들 간에도 소통이 안 되는 곳에 가 있으면 마치 외딴 곳에 혼자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부자연스러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소통이라는 거는 단순한 그냥 사람들과의 사귐을 넘어서서 한 사람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소통을 잘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소통하는 사람들은 나도 자유롭게 하지만 상대방에게도 사실은 큰 자유를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그 사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소통의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닌데요. 왜 이렇게 소통이 어려울까 생각을 해봤더니 구약시대부터 답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창세기 11장에 가면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뭐인 줄 아세요? 바벨탑. 바벨탑을 쌓을 때 사람들이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는 내 이름을 높이자. 우리가 이렇게 모아가지고 절대 헤어지지 말고 하늘 끝까지 닿아서 이름을 높이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함께 모여서 힘을, 나의 세력을 규합해보고자 하는 것과 그래서 우리 이름을 온 지면에 저 끝까지, 하늘 끝까지 닿도록 해보자.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벨탑을 쭉 쌓아서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그걸 보러, 사람들 문제에 관심이 많으신 하나님이 늘 우리를 보시잖아요. 근데 보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도 선악과가 생각났을 것 같아요.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놓고 요것만 따먹지 않으면 너희는 모든 걸 누릴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는 게 얼마나 자유롭고 복된 삶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선악과를 놓으셨잖아요.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 놓으신 게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따먹었잖아요. 근데 노아의 홍수 이후로 다시 새로운 사람들을 만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지개를 통해서 약속하신 건 있어요. 다시는 홍수를 이렇게 멸하지 않겠다. 근데 하는 걸 보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는 것 같아요. 또 이 사람들, 내가 만든 자녀들을 또 내쳐야 되는 아픔이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신 방법이 뭐죠? 언어를 혼잡해 하는 거예요. 왜냐면 언어를 통해서 사람들이 마음을 모으고 세력을 모으고 규합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언어를 아름다운 소통의 도구로 주셨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자꾸 높아지다 보니까 그 언어로 장벽을 쌓는, 하나님과도 벽을 쌓고 사람들과도 내가 더 높아져야 되니까 누군가는 밟아야 되잖아요. 자꾸 벽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벽이 생겨버렸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징계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사실은 다시 쫓아내고 싶지 않아서 다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복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한 장치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십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을 소통하는 게 참 어려워졌어요. 보다가 점점 소통이 어려워지다가 예수님을 보내신 거죠.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하나님과도 다시 소통하고 사람들과도 소통하는 삶을 살게 해야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소통의 문을 열기 위해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이기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과 이웃과 소통할 수 있는 그 십자가의 길을 이렇게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문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해 버리신 거예요. 그 안에까지 우리를 싹 인도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자 이제 너희도 이렇게 살아가고 보여주신 다음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불안에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오늘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너희도 내가 해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들을 엮는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들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새로운 십자가의 삶으로 초대하시는 게 바로 오늘 성령 강림의 사건입니다. 소통케 하는 새로운 삶으로 제자들의 삶을 초대하셨거든요. 아까 전사님 설교하신 것처럼 제자들은 지금 사실은 되게 어려운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하겠습니다. 뭐든지 하겠습니다. 하고 준비를 끝낸 그런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이 떠나고 나서 스승의 부재 가운데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반역자인 거예요. 로마의 반역자.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유대교의 배교자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실패자예요. 왜냐면 사람들한테 그 예수님이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제 스승이 없어진 거예요. 그 스승이 없는 그 조무래기들이 모여있는 것 같아. 마치 저 무슨 집단이래? 유대교가 봤을 땐 이단이거든요. 쟤는 무슨 집단이지? 뭐 하는 거래? 개인적으로 실패자. 예수가 없는 구제 속에서, 스승 예수가 없는 구제 속에서 불안하죠. 로마 군인에게 잡히면 죽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운신의 폭도 없는 부자연스러움 속에서. 근데 희망이 있었어요. 불안과 부자연스러움과 두려움이 이렇게 한편에 있는데 또 반대쪽 양팔적으로 뭐가 있었냐면 1장 4절 5절을 한번 보실래요?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없는데 뭔가 불안한데 두려운데 약속의 말씀이 하나 주어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령이 오실 것인데 그분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은 성령이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도대체 성령이 뭘까? 근데 하여튼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뭐라고 했냐면 그 성령,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나는 가지만 그 성령, 아직 너희가 뭔지 모르는 그 성령이 실체인데 그분이 오시면 너희가 새로운 사명을 받게 될 거야. 그게 증인의 사명이라는 거야. 하늘과 사람들을 잇는 그런 다리 역할을 하는, 소통케 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 것이다 라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자들이 지금 불안과 두려움과 부자연스러움이 있어요. 한쪽으로는 막연한 기대와 희망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으니까. 이게 양팔저울처럼 계속 제자들을 불안하게 혼란케 하는 그 기간을 50일을 보내게 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날 성령이 오시거든요. 사실 제자들의 이런 모습은 우리의 삶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도 자신이 속해 있는 가정이나 직장,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해결할 문제만 보고 있으면은 불안하죠. 제대로 잘 되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두려움이 몰려올 때도 있습니다. 열심히 예수님한테 기도하고 방법도 찾아보고 배우고 하지만 예수님이 좀 시원하게 이거 좀 한번 시원하게 좀 알아서 해주시면 안 되나? 다 아시는 분이 그렇게 기대하지만 사실은 어쩔 때는 예수님의 부재가 느껴질 때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조금 뭐 하려고 그러면 좀 제대로 하라고 뭐 하냐고 잘 좀 해보라고 한 게 그거냐고 이러면서 이렇게 자꾸 우리들을 이렇게 따가운 시선으로 봅니다. 그런데 마음 한켠에 우리 안에 또 무슨 생각이 있냐면요. 하나님이 그래도 잘 해주시려고 하셨는데 잘 해주시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도 같이 있다는 거예요. 불안함과 두려움과 부자연스러움, 뭔가를 해도 옴짝팔싹하기 어려운 부자연스러움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잘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 라는 막연한 희망이 이렇게 우리의 삶의 약팔절처럼 있습니다. 이게 올라갈 땐 좀 편안한 것 같아요. 이게 올라가면 예수님이 나를 안 돌보시는 것 같아요. 제자들이 지금 그런 삶이 있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면 이런 삶 속에서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건 뭐냐면 스승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불안하고 두려움과 부자연스러움 그러면서도 뭔가 뚜렷이 보이지 않는 막연한 기대와 희망이 있는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오직 기도에 힘써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자리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그 자리에서 기도에 힘쓰라고 합니다. 이때 제자들에게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 그냥 버티면서 그냥 예수님이 주신 막연한 말씀과 희망을 버티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 삶을 그대로 살고 있는데 제자들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제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그 성령님이 일어나시죠.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의미가 뭐냐면요. 이 오순절은 사실 구약의 절기예요. 예수님이 6월절에 출애굽을 하잖아요. 출애굽을 한 다음에 50일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내게 주신 작은 보리빵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지켰던 게 오순절 절기입니다. 근데 이 오순절 절기를 어디서 지켰는지 아세요? 광야에서 지켰어요. 출애굽했을 때 구원받았을 때 어땠겠어요? 구원받았다. 이제 시작이다. 했는데 와보니까 애굽보다 더 힘든 광야 생활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오순절을 지내는 그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손에 보리빵을 주셨습니다 하면서 드린 게 오순절 절기예요. 제자들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을 때 야 이제 우리가 대단하다 했다. 야 니네 스승 중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 있어? 이러면서 얼마나 마음이 그랬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예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보다 더 어려운 광야 같은 50일을 그저 말씀만 버티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린 거거든요. 그때 그 오순절 되는 날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요. 감정적인 어떤 가문이 막 오거나 막 너무 뭐가 이렇게 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돼가지고 이제 정말 하나님 다 해결해 주셨구나 라는 어떤 상황이 변화된 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요 그냥 우리의 그 어려운 상황 있잖아요. 이럴 때도 있고 이럴 때도 있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계속 시소타듯이 힘들게 사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 그래도 하나님이 잘해주시겠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라는 마음으로 그저 기도하며 버틸 때 호련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바로 성령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정말 호련히 갑작스럽게 마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 갑자기 회심하게 되는 그런 것처럼 급작스러운 그런 사건으로 오기도 하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오냐면 말씀을 붙잡고 그냥 광야와 같은 요 상태에서 조금 나아졌다가 조금 힘들었다는 요 상태 그냥 버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조금씩 하나님의 마음을 채워주시는 것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의 다른 말은요 말씀 충만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이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는 것이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그럼 그 증거는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예전보다 조금씩 더 차오르는 게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감정적인 감흥을 너무 쫓다 보면 감정적인 체험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쫓다 보면 우리 안에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느냐. 그것도 성령 충만이 하는 모습이지만 계속 그런 것들을 찾게 돼요. 그러면 일상 속에서 말씀으로 잔잔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가 너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균형이 참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소망할 때는요 체험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체험은 하나님의 선물로 필요할 때 주시는 거고요 말씀에 집중하는 건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해나갈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을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감정이나 체험과 상관없이 우리와 계속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늘 이런 성령 충만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한 요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방법을 한번 보세요. 어떤 방법을 주셨어요? 성령 충만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다른 나라의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언어를 회복시켜 주셨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 언어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어로 뭐를 하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하게 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언어는 단순한 음성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담은 그릇이에요. 그걸로 하나님의 복음을 이제 전하게 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제자들에게 이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제자들과 똑같은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말씀을 붙들고 버티고 그 상황에서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너무 당연하다, 이게 그냥 우리의 일상이다라는 걸 받아들인 상태로 하나님 앞에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날마다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시는데,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우리 안에 나타나는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제자들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오직 주님으로만 삽니다. 내 안에 채워진 주님으로만 삽니다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넘어서서요. 4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계속 전하다가 잡혔거든요. 그래서 공회에서 경고합니다. 다시는 얘기하지 마라. 그때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너희의 말을 듣는 게 맞겠냐,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게 맞겠냐, 이러면서 우리 안에 채워진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지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자꾸 담겨지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막 기쁨과 희열과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 같은 낭만적인 희망이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면서 나의 나된 건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질그릇 속에 담긴 보배로운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나의 나된 것은 은혜입니다 라는 사람은 곧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질그릇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보배가 하나님의 빛이거든요, 복음서에서. 근데 그 빛이 어디에 담겨있냐면 질그릇에 담겨있다는 거예요. 왜 질그릇에 담았겠어요? 사실은 은그릇, 금그릇, 튼튼한 그릇에 담으면 훨씬 더 하나님의 보배를 잘 간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질그릇에 담았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깨질 수 있는 질그릇. 왜 그럴까요? 깨져야 그 안에 있는 보배가 세상에 나올 수 있잖아요. 우리가요, 우리를 너무 깨지지 않아야 된다, 담을 쌓고 벽을 쌓고 만들어 갈 때는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빛이 세상에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깨어지잖아요. 나는 질그릇에 담긴 보배입니다. 나는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가 깨어지면서 하나님의 빛을 진짜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아가 깨어질 때가 있잖아요. 내가 처음성처럼 만들었던 나의 자아. 나는 그래도 이 정도는 했지. 난 이런 사람인데. 그래도 나는 이 정도는 하는 사람인데 라는 그게 어느 순간에 깨어질 때가 있어요. 저는 이제 자녀들하고 같이 있을 때 수시로 깨어지죠. 이렇게 나는 그래도 좀 청소년 사역도 하고 이런 사람인데 애들하고는 잘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게 아이들하고 있을 때 무참히 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근데 저의 자아가 깨지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요즘 드는 생각이 청소년 사역 부모 세미나 할 때 절대 부모님들한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렇게 하면 됩니다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질그릇처럼 연약한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담긴 보배로운 주님 때문에 내가 겨우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 없음이 깨어지잖아요. 그나마 있었던 그 사랑이 깨어지면 우리의 사랑 없음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만 내가 살 수 있겠구나 라고 구하게 되는 거예요. 질그릇처럼 연약한 우리의 정서와 육체가 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깨어져서 아픈 사람들을 정말 같은 마음의 높이로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우리가 깨어질 때 우리 안에 담겨있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비로소 이제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깨어진 우리를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저렇게 한 사람을 살리는구나, 나도 저런 사람을 살아보고 싶다 라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질 때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깨어지는 건 실패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만지시는 은혜의 통로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하나님 담아주셨습니다. 우리가 깨어지잖아요. 나의 나된 것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면 이렇게 고백한대요.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해도 낙심치 않는 생명을 소유하게 된다. 고린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방에서 오겨쌈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도 낙심치 않는 건 천왕성처럼 우리를 지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님 안에서 우리가 깨어지는 걸 인정하고 경험할 때 이제 비로소 오직 주님의 은혜가 나를 살렸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자유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의 나된 건 오직 주님의 은혜라. 그러면서 신이 큰 능력이 우리 안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자들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이 하지도 않았는데 성령의 충만함에 임하니까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내가 전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11절에 보면 똑같은 말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큰 일을 말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 13절에 가면 저 사람들 술에 취해 조롱한다. 아니, 술에 취했다고 조롱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런 거와 이제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뻐기려고 하지도 않았고 어깨 힘겨주지 않고요, 그렇다고 위축되지도 않았어요. 그저 힘이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나는 그저 내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그냥 전한 거예요. 용기가 생긴 거죠.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안에 생기는 게 뭐냐면 한번 해보자 하는 용기가 우리 안에 든다는 거예요. 이 용기는 어디서부터 온 거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도 없고 믿음도 없고 다 깨어진 나를 이 정도로 살려주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내가 한번 한다고 그러면 응원해 주지 않겠어?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이 가정 나만큼 소중하게 여기지 않겠어? 이렇게 그런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알 수 없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그냥 한번 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해도 안 될 거라고 막 비웃고 해봐야 뭐하냐. 어떤 사람들 대단한데 인정해줘요. 그런 것과 상관없이 이제 해보면 조금 자유로운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하고 정말 소통하는 삶을 전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막 가서 설교해요. 그러니까 3,000명, 5,000명씩 회개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이렇게 양팔저울처럼 오르락내리락 하는 광야의 시기를 거쳤다고 했잖아요. 이 제자들을 통해 뭐가 세워진지 아세요? 초대교회가 세워졌어요. 이렇게 불안한 이 터 위에 초대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는데 이 불안과 혼돈 속에 있는 이 사람을 뭐라고 했냐면 너는 반석이다. 교회가 세워질 거다. 그리고 진짜 그걸 성취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하고 있는 속에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를 보고 너는 참 반석이다 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청소년에게 늘 이야기하는 거, 믿음은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넘어졌을 때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일어서는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언어를 회복시켰다, 한 사람의 삶을 회복시킨 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모든 걸 회복시켰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해서, 성령이 충만해서 우리가 언어든 마음이든 손길이든 눈길이든 스킨십이든 뭐를 통해서든 하나님과 사람들을 잇는 다리 역할들을 하잖아요. 소통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자유롭지만 한 사람에게도 더 이상 장벽이 없는, 장벽을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선물하게 됩니다. 그 동영상을 하나 보려고 하는데요. 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이번 주 화요일에 이거 보고 너무 가슴이 찡해가지고 눈물이 핑 돌았는데, 터키 청년의 어느 멋진 하루라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어떤 회사에서 만든 거긴 한데, 한 사람의 장벽을 허물기 위해 사람들이 소통할 때 얼마나 큰 자유를 경험하게 해주는가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도 한번 우리 가족과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자신과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좀 소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안 보이셨죠? 아세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잘 모르셨어요? 나중에 한번 터키 청년의 어느 진화를 한번 보세요. 이 청년이 저기 청약장애인인데 그 사람들이 다 미리 수화를 연습해가지고 이 사람이 한 번도 장벽을 경험하지 않은 삶을 경험하게 해주고 싶어서 그걸 다 각본을 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수화하니까 처음에 이제 왜 그러지 하다가 이렇게 어리둥절하다가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이걸 마련했다는 것도 이제 이 사람 가슴 찡한 건데 그 이 동영상의 처음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장벽 없는 하루를 선물하기 위해 이걸 마련했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냥 기업의 한 광고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기업도 이렇게 하는데 깨어진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안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우리를 계속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인도하시는 우리 안에 늘 충만하잖아요.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님이 살아계신다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주님이 나중에 당신을 만지신다고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그런 삶을 이번 한 주 사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